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9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 그리고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한 거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비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쭉 전부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은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핵심 구절만 보았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할 때 당연히 씨를 뿌렸다면 그 씨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8장 10절 11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면 천국 복음인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볼 때는 뭐냐? 빛이 있어야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빛이 임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는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22장이나 이렇게 보면 어떤 같이 가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빛만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리만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음성이 들려지고 빛이 비춰져서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아니면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볼 때는 빛이 비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들을 때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은 어떤 자에게 들렸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나 혼자 내 척만 아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자리에 일어났을 때는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는 걸 들으셔야 되는 거죠. 구하라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하는 게 생선을 달라고 알을 달라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그 내용을 통해서 더 좋은 것, 아멘,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고 저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냐? 뭘 뿌리냐? 씨를 뿌리고 그럼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당연히 밭에 뿌려야 되는 거죠. 밭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밭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빛이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아멘. 그리고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 뭐가 계셔야? 당연히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아멘.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 이름이 있는 자에게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생각하는 교회가 건물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오스 교회, 그냥 건물적인 교회인 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뭐라 하느냐? 성도라 얘기하는 거고, 그 성도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교회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혼자일 때도 교회이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님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아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밭은 사람의 마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에 먼저는 길가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가밭, 시작.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밭인데 뭐가 와서 먹습니까? 새들이 먹습니다.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둘째 밭은 바로 돌밭인데 5절과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에 대한 얘기는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다음에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네 가지 종류의 밭, 다른 말로 표현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됐든 간에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이런 밭이 있고 말씀 비유가 있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걸 알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됐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뜻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살피면 이제 길가의 밭에 대한 얘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비유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 씨 뿌린 비유를 설명하고 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까? 모르게 하신 겁니까? 근데 그들이 제자들조차 알지 못하고 이제 제자들만 모여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묻습니다.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냥 읽고도 다 깨달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제자들은 아직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와서 묻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고침받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아는 게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서 결실하는 단계에 갖는 게 뭐냐? 깨달은 거죠. 근데 그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리운 것을 빼앗는데, 그 빼앗는 자가 누구냐? 악한 자. 악한 자를 마태복음 4장에서 13장 4절에는 세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악한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못된 걸 고침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느냐? 바로 사단이 와서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멀리 있는 겁니까? 가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보여드려야 되겠네. 아니 지금도 못 봤어요? 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고백한 후에 바요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열쇠를 받잖아요. 천국의 열쇠. 여러분도 받고 싶죠? 받았어요? 받고 싶습니까?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는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좋습니까?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다음에 오병이의 표적도 보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잖아요. 아니요, 베드로를 살리시잖아요. 아멘.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단 보였습니까? 성경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사단.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보이나 안 보이나? 장깨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깨라고. 네, 장깨라고. 우리는 물론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뜻대로 행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사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단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고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 새를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나 사단이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인 거고,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생각.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자꾸 보는 내용들이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그 순간에 모든 사단의 마귀로부터 들어온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러나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리지 않는 거죠. 물론 소리는 들립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 의도와 뜻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읽죠. 근데 뭐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의도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더 좋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영원히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어드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데, 베드로는 방해하는 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뭐 하느냐?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루의 일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아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귀는 너무나 좋아하겠죠. 그 생각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하튼 마귀, 새가 마귀이기도,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들려지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적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먼 데만 있는 것, 나와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귀는 오늘 또 마음껏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간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느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 온 게 여러분 행복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 얼굴을 한번 보세요. 웃고 있나? 근데 전부 다 얼굴을 다 웃고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읽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는 이론적이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내 책에 문자로는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현재 지금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나에게 혼미한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혼미한 영이 떠나가기를 구하고, 반대로 뭡니까?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멘. 이거 벌써 30분이 다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 있는데 고민이네. 건너뛰어 가야 되겠네 또.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앞에 아니면 내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복이고 어떤 자에게는 사망과 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는 생명이고 구원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거죠. 다른 말로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듣고 깨달은,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18절 19절에 이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비유를 해석해 주었는데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까? 그냥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 의무인 거야. 근데도 깨달아지지 않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문둥병자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있음에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더 심하게 표현하면 죽어 있는데도 죽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 아니면 자녀들 안에, 이웃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은 죽어 있는 겁니까? 살아 있는 겁니까? 확실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죽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제는 하죠. 그죠? 먹을 걸 필요하면 주고, 육체가 필요한 걸, 자식이 먹을 걸 달라면 주고, 옷이 없다면 입히기는 하는데 구제는 안 합니다. 구제. 그러나 구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80년, 90년, 100년만 살 수 있지만 영혼은 영원히 처음과 끝이 없는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밖에 없다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가 내 옆에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적 같은 밭은 바로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얘기하는데, 흙이 얇으니까 수분이, 다시 한번 비가 내려도 그것을 흙이 저장하지 못하는 거죠. 어젯밤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신명기 3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해야지. 신명기 32장 2절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비, 이슬, 단비에 지금 흠뻑 젖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생동감이 있는 거죠. 그죠? 수분이 있고 물을 빨아들이면 생동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고난에 매매하는 문제에 시달리지 마시고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왜? 내 안에 이미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또 오늘 또 한량 없이 할 때 그 한량 없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내려오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내려야 되고, 내려갈 때도 내려, 예배 시간만 내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가 되어서, 아멘, 단비가 되어서 이슬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채소를 내면 히브리서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야 마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기쁜 마음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다 죽어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원망과 불평함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뻐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장 20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돌밭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날 때, 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의 혼의 숨은 이 땅의 것을 먹어야만,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만 유지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근데 안 먹고도 잘 사는 거죠. 날마다 금식하면서도 굶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차서 맨날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어 먹으라 하니까 우리는 마치 에서처럼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약속, 어떤 문제가 됐든 영혼의 생명, 여기 그 다음에 마음에는 평안, 육체에는 건강, 환경의 부요가 이미 예수님께 다 이루어 놓으신 약속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버려버리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바꾸는 거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핍박이 없기를 원하시죠? 여기서 아멘은 안 되지. 없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그냥 볼 때는 결국 이렇게 하는 게 넘어지고 열매가 없구나 끝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맺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7절인데 오늘 환난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만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환난을 누가 위로하신다고요? 누가요? 갈수록 작아지네. 커져야 되는데 누가 위로하신다고요? 우리가 환난에 있으면 누가 도우신다고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데 환난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핍박도 마찬가지로 환난은 우리를 위로하는 조건이 되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인데 12절만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이 있을 때는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핍박이 있을 때 물론 힘들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뭐라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상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은 먹고 마시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하루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늘의 것은요 영원하잖아요. 그럼 어느 것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당장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밭도 나쁜 것이 아니라 돌밭이 환난과 핍박으로 넘어지는 거를 환난과 핍박이 있는 자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그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모든 환난을 통과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가시받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가시는 신약의 가시는 깨달음이 없는 자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15장 죄송합니다. 15장 16절 15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멘. 여기서 할 때 아직까지라는 단어가 뭐냐? 원문으로 보니까 이 단어가 바로 가시라는 단어예요. 가시.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하고 원문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는데 바로 아직까지,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없을 때,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는 게 가시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있던 가시가 떠나가는 거죠. 아멘. 아멘. 가시가 우리는 찔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가시밭에 백합아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가시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예레미야서 12장 13절에 보면 혈과 육은 있지만은 영이 없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그 설명이 뭐냐? 바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위에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잠자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하여튼 모여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고 어떤 나중에 온 사람은 적어서 술을 먼저 온 사람이 많이 먹고 술을 취해서 문제가 있고 이럴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땅의 것이잖아요. 지금 땅의 것을 현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에 성만찬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네 일을 행하라고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그럼 그 떡을 받고 나갔잖아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가룟 유다가 왜 나간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을 깨닫지 못할 때 그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도 분별하지 못하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보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잠자는 자에 들어가고 병든 자리에 들어가고 연약한 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져야만이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22절에 가시밭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을 22절에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들려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자리에 있다면 돌이키시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좋은 땅에 가겠습니다. 핵심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좋은 땅, 다시 말하면 땅은 우리였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요. 그 가지에서 뭐가 열려야 됩니까?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포도원 주인이 좋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접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가 있는 그 열매는 영원히 구원받는 열매입니다. 예수를 닮은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는 열매, 그 열매가 오늘 없다면 우리는 하여튼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밭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내용을 마가복음 4장 2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결실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잘못된 걸 고침받아서 경험되어져서 아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영광이다 이 얘기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는 게 영광이고 그 영광을 돌려드린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게 있는 게 바로 그게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느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만 된다고. 근데 우리 일단은 열매도 없이 막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가장 원하신 열매는 뭐냐? 영원히입니다. 영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얘기하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지켜야 나가. 아멘. 지켜야 되고 지키는데도 그냥 당장 되어진 게 아니라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잘못된 걸 돌이키고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어서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은 또 열매를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멘. 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 생명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영접하고 있는 그 이름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빛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빛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빛이라는 것.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겁니다. 멀리까지 빛이 비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유다에게도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빛을 비춰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빛이라 말씀하고 이 빛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등경 위에 올려놓아서 비춰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착한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6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열매를 원하시는데,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날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천하에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미 약속하고 계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구하는 자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눈먼 자가 보고 귀머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며 안진병하게 일어서는 이사야에서 약속한 그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내 이름으로 보내시를 보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우리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오늘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요 너희에게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증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골로새 1장 10절은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원하십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어서 합당한 열매를 내놓아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만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맨날 예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그날에 가서 예수님 나 아시죠?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맙시다. 우리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맙시다. 그때 당당히 하셔야 돼. 그죠? 주님 나 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예수를 증거하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으로 우리에게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자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홀로 우리 스스로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성령님이 오늘도 돕고 계신 분인 것을 깨닫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하다 할 때 그 내용은 바로 나 혼자 시인하는 게, 예수님 아시죠? 이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시인해 줘야 됩니까? 주님도 나를 시인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 이름 됐어요. 제 여우를 내가 압니다. 네.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그날에 우리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도 주님을 시인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작은 것에도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바꿔 먹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처음 먹을 때는 그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뭐로 바뀝니까? 기름 섞인 가자 맛이다 이렇게 하는, 좀 지나가니까 박한 식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은혜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충만할 때는 이제 아마 전부 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하셨잖아, 다. 근데 지금 그래요, 안 해요? 현재 진행해, 그죠? 현재 진행이 돼야 돼요. 그때 어느 날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 인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비유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할 살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을 대신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주여 달라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잘못된 것을 고침받게 하셔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나의 머리시오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폐까지 병든 자에게 손은정 나으리라, 입을 사용해 더러운 귀신이 명령할 때 나음은 쫓겨나리라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행복한 날이요 풍성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